찬송하심으로 송구영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영원함도 연약한 죄인마다 사랑해 물든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속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우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몹시 알고 멀쩡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4장 하시는데 정신상을 기도해 주십니다. 554장입니다. 소리 크게 울려라 저물을 알아가는데 옛것을 물려보내고 새 것을 맞아들이자. 시대와 문제 예승과 모두 다 울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생활을 다 함께 맞아들이자. 그 유한 질병 고통과 또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을 물려보내고 영화
2022년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로, 또한 2023년 새로운 해를 주님과 함께 맞기를 원하여 송구영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매일의 삶과 시간 중에 우리에게 날과 달과 해를 구별해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해의 삶을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이 시간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실로원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며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저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 자리가 주님을 소망하는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목사님과 제가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무릎 꿇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삶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구약성경 스바냐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여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2022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마감을 하고 예배로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러한 예배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흥가에서 흥청망청한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곳곳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또 한 해를 보내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항상 지내야 하고 그 거룩한 삶이 또한 가장 행복한 삶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인데 참 그냥 묵상을 하면서도 이게 참 우리 송구영신
2022년을 보내고 23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참 적당한 그러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대로 본문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뭐 이사야서도 그렇지만 곳곳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당신의 목적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필을 합니다.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 것들이 뭐 예수님을 통해서도 수도 없이 많이 복음으로서 우리들에게 접하여지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내용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데,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2년도 돌아올 때에 참 좋은 열매들도 많이 맺고 했지만 또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양봉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롭게 시작한 양봉인데 다 몰살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돼요. 작년에 또 벌들이 그렇게 죽어서 또 봄에는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시간이 돼서 벌이 있었으면은 그 시간에 이제 뭐 하지 못했을 일인데 벌들이 죽었기 때문에 또 우리 산에다 대추나무를 거의 한 300그루 가까이를 더 심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00그루 정도가 이제 대추나무가 자라고 있게 되어지는데, 한 3년 정도 있으면 이제 수확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뭐 실론 교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정도지만 나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서의 나라들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서로 정쟁만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또 그 와중에 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참사라는 게 뭐예요? 참혹하게 죽는 모습이고, 참 너무나도 젊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봐요. 물론 뭐 개중의 사람들은 자기네들 놀러 가서 죽은 건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노는 거예요. 이웃들과 좋은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 이웃들과 같이 좋은 모습으로 지내는 것은 같이 노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모습들인데 그 와중에 그렇게 참혹하게 깔려서 죽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아픔을 생각을 해줄 줄 모른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우리네들 교육도 문제지만 우리들의 요즘 사람들의 가치관, 어떤 도덕관, 윤리관, 이런 것들이 다 물구나무 서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유기견 뭐 개를 갖다 키우던 개를 갖다 버린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의 질책, 어떤 눈총, 어떤 손가락질,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외된 계층들에 대해서, 저기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산등성 위에 그 달동네라고 표현하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 내지는 어떤 슬럼화되어 있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요? 제가 보기에는 가난한 강아지 보는 눈보다도 더 못하게 바라보고, 오히려 그들을 쳐다보며 짜증내고,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어떤 노숙자가 서울역 지하도에 누워있는 그 모습들 보면서 짜증내고 걷고 그러지 않나요? 어떻게 강아지들은 버린다고 그렇게 난리들을 치면서 사람은 버리는 데는 그 우리들의 사고방식들이 이렇게 잘못된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들이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이 뭐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또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우애줘라, 보살펴줘라. 누가? 우리 성도들이, 내 자녀들이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는 입으로 너무나도 죄를 많이 져요, 사실. 근데 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지만 입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입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말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나가서 대화를 하고 무엇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금방 알게 되죠. 만약에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 같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한번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 부분이 어떤 모습일지, 나의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에 그만큼 부족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23년도에는 또 한 번의 어떤 결심을 하고 그 소망을 놓고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이러한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성경 말씀에 죄를 지라는 걸 없잖아요. 서로 못된 짓 하라는 말 없잖아요. 서로 악한 일 하라는 거 없잖아요. 다 선만 하라고 그러고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해 주라고 그래요.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안 하죠? 내 욕심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좋아하면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만들어놨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 나보다 못 산다? 나보다 더럽다? 그래서 싫어해? 강아지는 더 더러운데도 쪽쪽 빨아주고 안아주고 하면서도.
사람을 사랑해 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이것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가 마음들이 하나로 통일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때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스바냐 선지자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올 것이다. 10절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다. 내가 예전에는 하도 죄를 많이 져서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가운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다 흩어져 살잖아요. 성경 말씀이 뭐가 틀려요? 다 맞아요. 그렇게 흩었던 그 유대인들, 그 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랑스러운 우리들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딸들이 그 멀리서부터 다 와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 모습이 온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일이 실상은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라면 이 세상은 벌써 심판받았을지도 모르죠. 심판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딸들이 되기 위해서는 심판은 피스코스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셔요. 11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게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나라적인 모습으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지만 내 안에, 내 가정으로 돌아보게 되면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내가 교만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주 교만했었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가정을 강조하고 나를 강조하고 하나님 위주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이 주인되고 어떤 아버지가 주인되고 어머니가 주인되고 이런 각자가 다 주인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의 삶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나한테 범죄한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 이제 더 이상 그 죄값을 묻지 않겠다. 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교만이라는 영과 그 자랑이라는 영, 그 영을 제거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뿌리 박고 있는,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교만, 내 안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자랑하고 싶은 욕망, 좋은 차 타고 싶고 큰 집에 살고 싶고 좋은 동네에 집을 갖고 싶고 남들보다 좋은 옷 입고 남들보다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자랑하고 싶은 영인 거예요. 이 생의 자랑이에요. 그것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성공하면 강남 가서 살 거야. 내가 성공하면 과천 가서 살 거야. 내가 성공하면 집 30억짜리 되는 그러한 동네에 가서 살 거야.
우리 젊은 친구들은 또 어때요? 집은 없더라도 또 자동차는 아주 좋은 차들을 이렇게 또 끌고 다니는 이러한 모습들. 근데 나이 먹어서 제가 이렇게,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거 무척 따지고 강조하고 했는데, 나이 먹어서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되어져서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자랑 떨고 좋은 차 타고 큰 차 타고 이러고 다닐 때에, 돈 엄청망청 쓰고 다닐 때에 겉으로는 부러워하는 척하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는 다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분수대로 자기 삶에 그 맞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뛰어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내세우려고 하고 이런 거를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바로 자랑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잘못되어진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야지만 네가 나의 성산 안에 와서 살 것이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이야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전에 22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랑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떵떵거리는 모습으로 살고 싶고 어떤 나의 삶을 자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런 마음들을 놓고 23년도에는 이제는 기도를, 그런 마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송구영신 예배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22년도 한 해를, 지나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부족했던 것이 무엇일까? 우리들에게 참으로 좋은 열매들은 무엇이 있을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감사하고, 이런 모습이 송구영신의 예배. 그러면서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고쳐나가고, 또 새해에는 그런 마음 약한 우리들, 육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병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치료하고 치유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예배. 이런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들은 고난이에요.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그 부분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생살 속에 그 박혀있는 교만의 그 세력들, 자랑하고 싶은 그 욕망들, 이런 것들이 생살 속에 박혀있는데 그것을 뽑아내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뽑히려고 감춰요. 감추잖아요. 또 사탄의 어둠의 영들은 교묘하게 그 부분들을 합리화시켜요. 그러면서 안 뽑혀나가도록 만듭니다. 우리도 아직도 멀었죠. 목사인 저도 아직도 멀었어요. 아마도 그 부분이
하나님 만나러 갈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안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온전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자랑하고 싶은 것, 욕심부리고 싶은 것, 어떤 남들보다 좀 낫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교만의 영이고 자랑의 영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성산에 사는 자들의 의무,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동산에 사는 자들의 의무는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까 도입 부분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 가난한 자들,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아니 그냥 모든 사람을 다 그냥 잘 살게 해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없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생에 살 동안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어둠의 영들도 그 세력을 뻗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둠의 영들에 뻗쳐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 피해자들이 누구냐 하면 약한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육신이 약한 자들, 물질에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약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그 가난한 자들을 케어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런 나라가 되어야 돼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돼요. 참 이런 이야기들이 이 자본주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 어떤 건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할까요? 부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부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자기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뺏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살고 더불어 잘 사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움켜쥐려고 그러는 거예요. 9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 거를 뺏으려고 해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라고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회주의요, 공산주의요, 빨갱이요 이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들이 안 뺏길 것 같으니까. 근데 왜 뺏긴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신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뺏기는 거죠. 근데 이런 세상이 되니까 9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 거를 뺏으려고 하는 이 사회가 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을 사랑을 못하는 거야. 뺏길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없는 사람이야. 내가 가까이 하면 내 거 다 가져갈 거야. 다 훔쳐갈 거야. 다 가져갈 거야. 이런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참 깊이 반성해야 돼. 진짜 깊이 반성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내세우기 좋아하니까 선교도 하고 가난한 자들 돕고 이러는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을 그 가난한 자들을 그 냄새나는 자들 그 힘들어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가서 안아주고 케어해주고 그 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없이는 진짜 선교가 안 되는 것이고 전도가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가 23년도부터는 그런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그 가난한 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 일을 할 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준 그런 일을 한 자에게, 그 거지들에게,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런 사람을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다. 목사부터 사모부터 본보기가 되라. 그런 자들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데, 어떤 상급을 주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어마어마한 이야기. 창세로부터,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준비되어진 그 나라를 상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잘 섬기는 우리들에게 창세 전부터 예비되어진 그 나라를 상속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3절에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상속받는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 성산에서 사는 자들, 이 완전한 그 지금 창세로부터 예비되어진 그러한 완전한 나라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땅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우리들에게 주겠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가 몸이 아프고 참 요즘에 그 암투병 하시는 우리 신정혜 집사님, 우리 안사돈이에요. 안사돈이지만 참 기도를 엊그저께인가는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그런 피도 맑고 빨간 그런 피가 아니라 막 끈적끈적한 거의 막 그 검은 빛나는 그러한 피로 끈적끈적한 그 피로 투성이가 되어진 그러한 모습들. 막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는 아주 하얗고 정결한 그러한 천사의 모습의 그 아기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한 걸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을 느껴요. 더욱 가까이 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더 깊이 느끼게 되어지죠. 세상 가운데에 그렇게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2022년도를 또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업적으로나 또는 어떤 관계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깨져서 또 마음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했던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를 23년도에는 각자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그 부분에 대한 그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3년도의 새로운 한 해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나은 그러한 삶, 이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그러한 마음으로 좀 더 나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23년도에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좀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기도 했고 또 감사할 것도 많았던 22년 한 해를 보냅니다. 23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떤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들보다는 열매를 많이 맺고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서 감사거리가 많은 그러한 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살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 고난과 그 힘든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치료받고 치유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1장 하심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이고 사랑 줄로 내려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주님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승리의 영광의 날 다가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새해를 맞이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2년을 마감하는 마감기도, 23년을 맞이하는 새해 소망의 기도로 성구양식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